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나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 어쩌면 우리가 염려하지 마십시오, 욕심내지 마십시오, 쌓아두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일용한 것에 감사하고 진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죠. 그러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도 우리가 성찬식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생명의 떡을 취하고 그분의 피를 취하는 것처럼 진짜 참된 양식은 바로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을 통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린 진짜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먹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도 줄이지도 않았어요. 배부르게 먹었고, 그리고 저들이 무려 40년 동안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갔던 것처럼 마태복음 4장 4절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6번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원죄요, 하나는 자범죄입니다. 원죄는 바로 로마 3장 23절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곧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가 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또 자범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스스로 짓는 죄죠. 원죄는 내가 지어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지은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범죄는 내가 스스로 짓는 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경외함을 잃었던 거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렸던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소홀했던 것, 그 외에 십계명에서 말하는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들이라든가, 어쩌면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물론 이 죄에 대한 심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부분은 바로 원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영원한 생명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그 구원, 온 성경은 그것을 죄사함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믿는 순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쭉 보면은 한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부분에서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선언합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우선이 될까? 우리는 자꾸 육의 문제 때문에 이것 고쳐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것 해야 됩니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는 원죄의 부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죄사함의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죄사함의 은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이제는 파송을 하시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부분에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제일 먼저 행한 행위가 뭐냐? 바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누가의 고백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게 한 이유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얻게. 그러기에 제자들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 특히 지난주에 우리가 수요일날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1장부터 배웠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자들의 핵심 복음의 주제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했어요. 그러면 주제어 속에, 그러면 그 속에 담겨진 예수를 믿으면 뭐가 얻어지는가, 이것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로 회개하게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시작해 온 유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주요 메시지는 죄사함을 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베드로가 설교 가운데 베드로가 이로써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 죄사함. 복음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자는 죄사함을 얻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0장 18절에 보면은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바울을 어떻게 쓰시겠다 하신 그 메시지, 다시 한번 바울이 전도여행을 통해서 다시금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를 다시금 하면서 자기를 선택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다 같이 사도행전 26장 18절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면은 죄사함을 어떻게 바울을 통해서 네가 왜 나의 복음을 전할 그 사명.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는 이방인들과 세상 임금들과 모든 사람들을 위해 나를 전하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바로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바울이 왜 그렇게 했을까를 통해서 우리가 왜 교회, 어쩌면은 교회의 사명과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또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는 뭘까요? 어둠에서 빛으로.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저들이 빛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어둠가 안에 거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할렐루야. 또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서 예수를 믿으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죄사함. 그것뿐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죄가 뭐라고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원죄예요. 예수를 믿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고요?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왜 예수님이어야 됐을까요? 그리고 왜 성령으로 그분이 잉태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잖아요. 사람으로서는 이 일을 이룰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이룰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확 나타나셔서 구원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할 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으로 오셔서 똑같이 8일 만에 할례도 받으시고 피곤해 하시고 때로는 화도 내시고 밤새도록 기도도 하시고 전도하시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보면은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이 땅에서 무엇 때문에요?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러면 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무슨 죄를 얘기했을까? 죄에 대한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죄사함의 방법, 예수님께서는 먼저 내가 너희에 대해서 죄사함을 베풀었어요. 우리가 지금 먼저 말씀을 나누게 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죄사함을 베풀었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에 보면은 한번 말씀을 대충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3절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임금이 1만 달란트, 여러분 1만 달란트는 평생 갚아. 이게 우리가 금 한 달란트가 그냥 가장 쉽게 표현하면은 그냥 1억 정도, 그 당시 추세. 그러면 요즘으로 말하면은 한 6억 5천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5억만 잡아도 1만이에요. 1만. 이거는 셀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이 그걸 탕감해 줬단 말이에요. 왜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갚겠냐고요. 그 탕감을 해줬는데 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밖에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약 한 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이라고 보면은 100일치 일삭을, 그러니까 빚을 줬는데 그 빚진 자 목을 잡으면서 돈 내놔라, 빚을 갚으라 하면서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으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해 구원이란 것은요 돈으로 셀 수 없는 은혜예요. 뭘로? 그런데 에베소 2장 8절에는 이것을 선물이라고 말했거든요. 가장 귀하고 비싼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용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용서하지 못한 자에게 다시금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말씀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들 무서운 말씀입니다. 성경 35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마태복음 18장 35절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1만 달란트의 비유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이것은 여러분 사실 7번 용서 이거 굉장한 거예요. 우리가 한 번까지 용서 많이 해요. 2번까지도 해요. 3번 힘들어요. 3번까지 용서하는 사람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베드로는 맥시멈에 최고로 봤을 때 7번 정도 하면 되겠지. 7번 정도를 생각하면서 7번까지. 왜냐면 7번까지 용서한다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우리는 물론 이것은 무한대 용서를 말한다 하지만 그냥 77에 49에도 490번, 490번 용서할 수 없어요. 7번도 못하면 무슨 490번을 용서해요. 그냥 무한대 안 해도 7번도 힘들어요, 우리한테는.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만 달란트 비유된 얘기를 한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피해도 보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상한 심령이 되었을까요? 저도 참으로 목회를 하면서 별 사람을 다 만나고 별 억울한 경험을 하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용서 방법을 우리가 배우라는 거예요. 곧 구원은 1만 달란트에 탕감받은 그런 가장 값지고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구원을 베풀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푼다는 것은 죄 용서를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 용서의 방법은 내 죄사함을 나를 용서해 줬으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어쩌면은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 죄사함이 먼저죠. 그런데 내 죄사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금 되돌아보면은 우리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 그러기에 바울이 나는 복음의 빚을 진 자라. 나는 로마인의 헬레나의 야만인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진 자로다. 바울에게는 여러 가지 어쩌면 자기 스펙 때문에 누구도 로마 시민권 하나만 가져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괜히 채찍질했다 그들이 어떻게 그게 올라가면은 큰일 나니까 그것을 어떻게 무마하기 위해서 로마로 바울이 물론 스스로 자처했지만 로마로 호송하면서 약 270 몇 명이 하여튼 그렇게 군대를 붙이면서까지 가이사랴에게로 가잖아요. 그만큼 모든 것을 권한을 가졌음에도 복음 앞에서는 바울은 다 내려놨어요. 때로는 40의 감암매를 여러 번 맞고 강해염, 강도염, 동주기염, 태장도 무지 많이 맞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에 대해서 저들에게 어쩌면은 예수님
그 이사야 53장에서 털 깎는 자의 그 잠잠했던 양처럼. 얼마 전에 우리 고집사님이 그 도살장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잖아요. 근데 하루에 돼지 1000마리를 죽인대. 근데 돼지가 앞에 이렇게 죽어가는 이렇게 전기 충격을 죽인대. 그러면요, 돼지가 안 죽으려고 막 이렇게 기를 쓰면 돼. 기를 그냥 돼지 꽥꽥꽥 그러면서 막 안 죽으려고 막 그런데 그냥 전기 충격만 한 번에 확 죽어버리는데 참. 근데 양은 그렇지 않아요. 양은요, 턱을 깎고 그럴 때 그냥 끌려갈 때도 잠잠해요. 주님의 용서 방법이에요. 제가 옛날에 어떤 사파를 봤어요. 이게 두 가지 비유를 하는 사파, 이게 만화를 이렇게 그린 건데, 한 장면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로마 군병들이 까작까작 대니까 그냥 전투기 막 폭탄 이런 거 내려서 저들을 다 그냥 진멸하는 그런 부분이고, 한 부분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이 권세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냥 채찍 맞고 십자가 졌을까요? 우리 죄의 용서를 위해서. 그러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내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고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은,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 그러니 내 죄는 완전 용서받았죠 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용서하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럼 용서가 무엇일까? 그냥 빚 탕감해 준 게 용서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용서를 잘 보세요. 우리의 죄사함, 이거 바로 이 문제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용서한다는 건 뭐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도 용서를 받게 우리가 힘써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설교를 할 때, 야,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된다,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성경은 절대 세상적으로 말하려고 기록된 책이 아니더라고요. 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방법을 제시한 건 너무너무 간단한데, 이 간단한 성경, 이것을 막 이 성경에 구약의 66권에 그냥 다 담아놓은 게 얼마나 복잡해요. 뭐 왕들 얘기 나오고 낳고 나오고 뭐 나오지만 그 속의 핵심 주제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방법이에요. 우리 죄 용서함,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처럼 너도 남을 용서하는 것은 네 가족들에게, 네 아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기 위해서는 복음을 통해서 저들이 용서함을 받아.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이제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곧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온 유대는 여러분들이 더 흩어져야 할 여러분들의 가족들이겠죠. 막 나가야 돼요. 나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우리가 선포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38절에 아까 읽었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성경은 철저하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관여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 헬퍼라는 영어로 헬퍼, 도우시는 분이에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에베네셀이라는 이 돌이 뜻이 뭐죠? 도움의 돌이란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용서함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 가족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하십시오. 저들도 나와 같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게, 세상에 100데나리온 가지고 멱살 잡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폼생 폼사예요. 폼나게 사시고 폼나게 죽자고. 우리는 너무 이 땅에서 계산기를 너무 많이 두들겨요. 어쩌면은 바보같이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 정말 왜 저렇게 살아야 되나, 멋지게 오시면 되지, 왜 태어나도 그 냄새나는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왜 그렇게 십자가 져야 되나, 그렇게 매를 맞아야 되나, 왜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자에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도 주여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것을 본받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으면서도 주여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들 돌 맞으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처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대접받는 본을 받으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고난에 동참했던 것,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가 골로새 1장 26절처럼 내가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나니 내가 나도 못 박힐 것이고 너희들도 못 박혀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살아갈 분명한 목적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참 대단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냥 넘어가는 이 구절이 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이 사명이라 그랬죠. 우리가 그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죄를 용서하시는 것,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여러분들의 가족도 구원을 베풀어야 돼요. 그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저들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가족들로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